함께 하나님 말씀 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한번 사는 인생을 잘 사는 법.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인생을 한 번 사니까 하나님 인생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겟세마네 집회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요 너무나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저도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의 이런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고 참 이렇게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목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사모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할 얘기가 있다고 와보라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고 왔는데 진지하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겟세마네 집회 20일이 다 하고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러는 거야. 이야, 그래서 제가 박수 치면서 공감한 건 아니고 박수 치면서 야, 넌 앞으로 용돈은 많이 받겠다. 용돈은 많이 받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 한마디가요 참 사람을 살게 하고 또 죽이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요 그냥 하나님이 정말 최고십니다. 이 고백을요 항상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요 그 자녀를 너무너무 기쁘게 보시고 어여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에게 당신이 최고의 성도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요 믿음으로 그렇게 될 것을 정말 선포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가족의 구성원한테, 자녀한테, 배우자한테, 친구한테 너가 정말 최고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면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다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의 많은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제 타지에 이사를 가게 되거나 그리고 자녀들을 이렇게 뭐 서울이나 지방으로 일을 하러 보내실 때 그 많은 성도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갈 교회가. 아니, 한국의 교회가 5만 개인데 갈 교회가 없대요. 그래서 왜 갈 교회가 없냐 하니까 이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봐도 아니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참 갈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이 근래에 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 새로운 청년들이요 참 감사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야, 여러 교회들을 다 다녀봤는데 길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한국에 사는 사람은 한국 좋은 줄 모르지만 외국에 살다 온 사람은 이 좋은 거를 알듯이 이 강도사님은 이 길교회가 그리고 이 길교회 청년부가 얼마나 좋은 데인지를 진짜 몰라서 이런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 말이요 들으니까 참 감사했어요. 왜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찬양팀을 청년들이 100명이 있어도 이 청년 찬양팀을요 다 안 하려고 한대요. 근데 우리는 청년부가 50명인데 청년부 찬양팀이 25명이에요. 오늘 찬양한 모든 악기와 싱어들이 다 청년이에요. 주일예배뿐만이 아니라 공예비가 다 성겨. 이거는요 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가 2030이 다 무너져가는 시대 가운데 이 한국교회에 이 젊은 스피릿이 막 도는 게요 이런 교회가요 진짜 없다는 거예요. 또 뭐가 좋냐고 하니까 새신자가 오면 한 달이면 다 친해지고 이렇게 청년들이 와가지고 밤 11시까지 자발적으로 집에 안 가는 교회는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뭐가 좋아야 하니까 이 강도사님의 설교가 요즘에 설교를 잘 안 듣는데 2030의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게 해준대.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가 하고 저는 여러분 남의 교회 유튜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조사를 했습니다. 30군데를요. 제가 다 여기저기를 이렇게 봤어요. 보고 나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거예요. 야, 정말 한국교회가 이 고령화 현상도 많이 일어났고 이 청년들이 엄청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한 200명, 300명 되는 교회들. 저는 옛날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런 데 가면은 결혼은 잘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결혼을 더 못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그걸 보면서 알았어요. 야, 왜 그럴까? 봤더니 대형교회는요, 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그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 청년부 200명 중에서 내 이름과 내 존재와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 사람이요, 딱 10명이에요. 10명. 딱 그 안에서 묶거나. 그리고 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눈이 맞을래야 또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야, 하나님, 교회 청년들이 좀 많았으면은 결혼을 좀 더 잘했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다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정도면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제가 이렇게 다 찾아보니까 우리 길교회 성도님들이요, 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길교회 성도인 것을 자랑스럽게 복받은 성도로 하시고 예배드리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있게 얘기하는, 자신있게.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의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겨서 복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자연스럽게 여기고 나의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겨서 복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도대체 뭔데? 여러분, 좋은 교회가 도대체 뭔데? 좋은 교회는요, 단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좋은 교회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면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켜요. 저는요, 이 청년들의 많은 변화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이 겟세마네 집회를 이렇게 했어요. 21일 동안 했는데 두 남자 청년이 있어요. 근데 두 남자 청년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첫날 빼고 다 왔어요. 첫째 날 빼고 다 왔어요. 한 청년은 제일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제일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 전성빈 청년이 있는데 카메라 찍는 그 산짐승 같이 덩치 큰 아주 풍세 좋은 청년이 있어요. 첫날 빼고 다 왔어요. 첫날은 왜 못 왔냐면 송구영신 예배 사진을 500장 찍어서 그거 정리하느라 못 왔어요. 그날 온라인으로 드리고 다 왔어요. 근데 이 청년이 교회를 어떻게 왔냐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경의선 숲길을 다니다가 길을 잃어먹었대요.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길을 잃으면 위로 올라가라 누가 그런 말을 했대요. 숲에서 길을 잃으면 위로 올라가라, 누가 그런 이상한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이 기억이 나서 계속 위로 올라왔대요. 그러더니 우리 교회가 있었대. 근데 교회가 예뻐가지고 자기가 집에 가서 야, 이런 언덕에 이런 예쁜 교회가 있네? 집에 가가지고 유튜브를 또 쳐보니까 말씀이요, 또 은혜가 돼. 그래서 여기를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우리가 어떤 시기였냐면 막 청년들이 오던 시기가 아니고 청년의 부흥이 있기 전에 이 초기에 이분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어요? 하니까 하는 얘기가, 여러분, 그 덩치 큰 남자가 제가 이 교회를 길을 잃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심이 돼요, 안 돼요? 의심이 되잖아요.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좀 모범생스럽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덩치가 크고 이러니까.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눈물로 하는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야, 전도지를 수천 장을 뿌려도 한 명도 안 오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한 사람은요, 길을 잃게 해서라도 우리 교회에 만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이 똑같은 성빈이라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어요. 인도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이분은 김성빈이에요. 근데 청년들이 이렇게 대하면 처음에 교회를 왔을 때 좀 어두운 청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오면 이렇게 보고 물어보면 조금 마음이 좀 이렇게 부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좀 음침한 어둠의 기운을 막 이렇게 내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청년이었어요. 교회를 오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는 교회를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은 꼭 안 나와. 그러더니 2달, 3달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 그러더니 자기가 근래에 이 집회 중간에 이 겟세마네 집회 저도 한번 와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요 이러니까 딱 왔는데 하나님이요 눈물 콧물을요 다 쏟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옛사랑이 회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 후반부에요 날씨가 여러분 제일 추웠어요. 그 마지막 10일을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변화예요. 변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을요 반드시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첫날만 안 온 또 다른 한 사람 누구냐면 송현진 청년이 있어요. 이분은요 비신자예요. 비신자. 원래 비신자였어요. 그러다가 밴드를 통해서 교회를 알게 되고 또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오게 됐어. 지금 찬양팀장으로 이렇게 세워졌어요.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 방언 받으시고. 그래서 제가 문자를 이렇게 드렸어요. 야 추운 날씨에 이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오셔서 답장이 온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난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사람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역사하면요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왜 오냐면 하나님 나는요 변화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를 못하지만 제가 보기에 저는요 우리 교회 이 청년들이요 40명이면 40명 50명이면 50명 정말 모든 청년들이요 다 자기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제가 보기에는 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을요 다 입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이게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이렇게 막 열심히 앉아있는 그 자매 중에 저 여러분 여기 앞에 민정자매 앉아있지만 제가 처음에 이렇게 대했을 때 그 어둠의 기운이 아니 막 말 걸기 힘든 기운이 교회로 오는데 야 나는 깜짝 놀라서 쇼핑몰을 한다 그랬어. 아니 교회로 오는데 거의 뭐 잠옷 같은 후줄근한 옷을 탁 위아래 회색 추링을 탔고 얼굴은 쌩얼. 그 삼수생 노량진 고시원 공부하는 사람처럼 딱 와가지고 아주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게 예배드려요. 우리가 이 길교회 아이들 이렇게 또 대하면서 야 결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올해 결혼하는데 은택이 민정이 연애 너무 성숙하게 잘하잖아요. 너무 잘하잖아요. 역사가 그냥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우리의 삶을요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변화되면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내가 변화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선포하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십니다. 아멘. 여기 모니터 조금 올려주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세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뭐라고 하시냐면 변화를 받으라고 하시는, 다시 낮춰주세요. 변화를 받으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훈련을 시켜요. 저는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번 사는 인생 잘 사는 법 이렇게 지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잘 사는 법.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제가 오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요셉의 이야기를요, 조금 하려고 해요. 요셉이요,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손에 붙들려가지고요, 팔려가요. 언제 팔려가냐면, 17살의 나이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이게 자동으로 안 이루어져요. 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세워가시기 전에요. 모니터 다시 낮춰주세요. 반드시 사람을요,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사람을요, 훈련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삶의 많은 부분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에 뭘 훈련시키시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뭘 훈련시키시냐면, 몸을 훈련시키십니다. 시작. 몸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요, 몸을 훈련시켜요. 보디발의 집에 잡혀가니까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주인의 물을 떠나야 돼. 세숫물을 받아놔야 돼. 뭐 해야 돼요? 시키는 허드렛 일을요,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거룩한 도구로 쓰시기 이전에 그 사람의 몸을요, 반드시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거 하나로요,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돼요. 이 금요철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그 삶을 가만히 보면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너무나 힘들게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이 청년들의 삶을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야, 빨리 좋은 날 왔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을 항상 물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시대가 한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 일자리로 보내시고, 이 힘든 자리로 보내시면서 이 몸을 훈련하시는 것이 정말 최고의 교육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정신과 소아과 의사들이요, 요즘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부모랑 와가지고 상담을 받아요. 이분들이 치료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요즘 막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자녀 양육을 절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뜨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떤 말이냐면 잔디깎기 엄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불편과 장애물과 어려움을요, 미리 잔디를 깎듯이 다 깎는 엄마들이 있어요. 이 잔디깎기 엄마들이요. 과보호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이게요, 자녀들을요, 다 망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놀이터는 위험해야 안전한데, 놀이터에서 자녀가 넘어지면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 민원을 넣어요. 이 놀이기구가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자녀를 놀이터에 안 보내요. 놀이터가 텅텅 비었어요. 아이들이 넘어지면서 어떻게 해야 안 넘어지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를 못해요. 하고 엄마한테 일러서 무승부로 끊는데요. 학교에 가가지고 때로는 패배의 쓰라린 맛도 보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를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울 기회도 박탈을 당해요. 선생님이 혼도 못 내요. 선생님한테 혼나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야 되는데, 혼내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온갖 모함과 시련에. 어제 뉴스가 났어요. 어제가. 한 아이가 요즘에 유행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자기가 먹다가 너무 맛있어서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교무실로 가가지고 가져다 줬어요. 선생님 이거 드세요. 가져다 줬어요. 선생님이 여러분 보람차요? 안 보람차요? 보람차죠. 보람차서 자기의 인스타그램에다가 그걸 올린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준 쫀득 쿠키를 먹어서 내가 너무 힘이 난다고. 그거를요, 신고를 해요, 사람들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법적으로는 또 처벌을 받아야 된대요. 감사하는 표현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감사 훈련도 안 시켜. 넘어지는 훈련도 안 시켜. 패배하는 훈련도 안 시켜. 가면 갈수록 너무 약한 자녀들을요, 다 길러내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초등학교 입학식에
제가 쫄래쫄래 혼자 걸어가가지고 그걸 갔던 기억이 나요. 제가 중학생 때 필리핀에 가가지고 거기서 오토바이 타면서 밤늦게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독립심을요 다 길렀어요. 제가 새아를 이렇게 보잖아요.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야, 새아가 앞으로 1년, 2년 후에 이게 초등학교를 이 밖을 혼자 걸어가지고, 저 초등학교 때 혼자 할머니 집 지하철 타고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안 돼요. 가면 갈수록 약하게 키워줘.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키우시냐면, 하나님은요, 잔디 깎는 부모로 우리를 기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잔디 깎는 부모로 안 키워요. 잔디 깎는 그 잔디를 깎아주기 원하는 자녀의 마음은 다 치워주기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요셉 앞에 놓인 잔디를요, 깎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잔디밭으로 요셉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요셉이 잔디를 보니까 어떤 잔디들이 있냐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이라는 잔디가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다 좋아하지 않아요. 제 말씀을요, 설교를요, 다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분명히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있어요.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 잔디로요, 다 집어넣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요셉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잔디 중에서 하나도 깎아주지 않았어요. 감당해야 할 불평과 고통과 억울함을요, 다 그대로 둬요. 왜 그대로 두냐면 그게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의 부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최고의 부모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그 잔디를 하나도 깎아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말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훈련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셀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몸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돼서 아침마다 일어나. 시키지 않아도 책임져. 이 모든 것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야, 잔디 깎는 교육이 아이를 편하게 해줄 수는 있는데 강하게 하지는 못해요. 강하게 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훈련이 되니까 자기의 몸을,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배를 봐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요셉을요, 하나님이요, 진짜 어느 정도냐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버린 거예요. 저 타지에 드려버린 거예요. 야, 드려버리고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제가 이거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요, 감동을 주셨던 말씀이 다 이겁니다. 우리가 강해져야만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강해져야만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 시대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세상의 바람에 겨처럼 우리의 믿음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사단이 삼켜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안 믿는 부모님, 안 믿는 배우자, 안 믿는 친구들, 제대로 안 믿는 자녀들, 내가 전도할 나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더 힘들었습니까? 더 맡기실 일이 많아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보지만 참 쉽지 않게 목회를 하셨어요. 쉽지 않게 목회를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예요, 여러분.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그 목회자들 밑에서 그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훈련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몸을 훈련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더 강성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요셉을요 하나님이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훈련 시키냐면 말의 훈련을 시켜요. 말의 훈련. 초기에 요셉이요 말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꿈을 꾸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랑을 해요. 꿈 꾸면 자랑을 해. 이거 못 견뎌요. 막 자랑을 해. 히스기야 왕이 막 이거 못 견뎌. 자랑하면 언제 자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성도가 자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자랑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의 비전과 꿈을 들었을 때 그거를 세상적으로 못 받아들이고 배 아파하고 막 못 견뎌 하면 말하면 안 돼요. 그 막 말해요. 내가 이랬습니다. 형들 어떻게 돼요? 팔아버려. 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요 이 입술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는요 참 좋은 성도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성도님들이 있냐면 교회에서 잠잠하게 자기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제일 상이 큰 성도님들이 있어요. 교회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데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사람 앞에 기억되기보다 하나님 앞에만 기억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의 훈련.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을 훈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뭘 보고 들었는데 이 훈련 받는 기간 동안 제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바울이 삼층천을 봤는데 14년 동안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겸손하게 나누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꿈꿨다고 뭔가 이렇게 생각이 났다고 너무 여러분 특히 남들의 시기와 질투와 안 좋은 그런 얘기들은요 무조건 침묵하시고 때로는 분노가 올라와도 나의 말을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는 그런 귀한 훈련을요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을 하는 훈련을. 세 번째 뭐 하냐면 감정의 훈련을 시켜요.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야, 너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옥에 가둬요. 야, 분노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요 누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타당한 분노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분노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너무 타당해. 배우자에게 분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말이 너무 타당해요. 목사님에게 분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말도 너무 타당해.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말도 너무 타당해. 그 말들이요 다 너무 타당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은요 내가 이 한평생의 삶을 분노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하고 말씀드리면 반드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를요 정말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짜 변해요. 진짜 편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요. 저는요 보잘것없게 남들 앞에 화려하게는 안 했지만 정말이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떠오르게 했어요. 뭘 떠오르게 했냐면 찬양을 그래도 부를 때 저는 잘 부르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불렀어요. 제가 한 번은 이전에 사역을 할 때 막 기타를 치면서 그때 양복 아니고 셔츠 입고 막 찬양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웃냐 하니까 제가 겨드랑이에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고요. 하나님이 그걸 떠오르게 했어요. 잊고 있었는데. 야, 나는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떠오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아멘하고 선포하고, 여러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잖아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은혜 주신다고 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나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선포했는데, 주님 나도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드릴 때 주님 그 모습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날마다 기쁨으로 감정의 훈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훈련들을요 계속 시키는 거. 관계의 훈련.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그래요. 요셉이 다 훈련을 받고 나서 형제들을 만나요. 이렇게 얘기해.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판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이 어린 나이에 철부지가 와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요, 이럴 때는 형들이 얘를요 인정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때는 인정했을 거예요. 자기가 팔아넘겨가지고 그 13년 14년의 긴 세월 동안 그렇게 모진 수모와 아픔을 다 당하고, 다 자기들 때문에, 다 나 때문에 이제 총리가 돼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주어졌는데, 그들을 세워놓고 하는 말이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팔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는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을 보고 절한다는 말이, 왜 바로 왕이, 왜 그 왕이 이 자를 총리로 세웠는지 이제는 형들이 알았을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똑같이 대하지 않겠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간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모함해도 나는 그 사람을 모함하지 않겠다.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뒷담해도 나는 저 사람을 뒷담하지 않겠다.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저 사람을 골탕 먹이지 않겠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왜 안 변하냐면, 그리고 누구는 왜 변하냐면 기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준점을요 사람에 두는 사람들은요 절대 안 변합니다. 왜요? 기준점을 사람에 두면 나보다 못한 놈들은 꼭 있거든요. 교회에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많이 헌신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말도 예쁘게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쌓아둔 게 있고. 사람을 기준에 두면 사람은요 항상 이상하게 만족하고 안위하고 허접하고 초라한 인생으로 가, 찌질한 인생으로 가. 기준을요 하나님 앞에 두면 사람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니까, 아버지 나처럼 들보가 큰 사람이 없어요. 기준을 하나님께 두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기준을 둔 사람은요 쉽게 남 욕 못해요. 하나님 앞에 기준 둔 사람은요 쉽게 남 판단 못해요. 하나님 앞에 기준을 둔 사람은요 쉽게 험담 못해요. 왜요?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면 거룩함에 대한 양심이요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때로는 또 한국교회 바라보면서 내가 저들보다 낫지?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 다 되셔서 정말 이 요셉처럼 주변의 자녀, 배우자, 부모, 아직 믿지 않는 일 갇힌 적들, 나의 친구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우리가 그것을요 날마다 꿈꾸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요 정말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두 번째까지 나눌 건데요, 두 번째 중요한 얘기할 거예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다. 하나님은요 중요한 순간에 초자연적으로 개입을 하세요. 제가 아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겟세마네 집회를 하고 뜨겁게 기도회를 이렇게 하다가 옆에 있는 아내를 봤어요. 야, 근데 기도회를 딱 하고 아내를 봤는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내가 더 예뻐 보이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봐봐. 내 말을 해줬어요. 야, 기도를 했더니 아내가 더 예뻐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막 감동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원래 왼쪽 얼굴이 더 예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자기는 왼쪽 쌍꺼풀이 더 진해야 돼. 근데 내가 그날 왼쪽에 앉았어. 원래 항상 오른쪽에 앉다가 그날 왼쪽에 앉았어.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아내가 더 예뻐 보인 게 아니라 가만 보니까 왼쪽 얼굴이 더 예쁜 것 같아. 성령 충만해서 예뻐 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왼쪽 얼굴이 더 예쁜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너무 과도한 의미부여를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어떤 성도님들은요 지하철 놓치면 주님 막 지하철 눈앞에서 가, 주님도 가십니까? 막 이러면서 진짜 심각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하철을 놓친 이유는요 여러분이 3분 늦게 나와서 놓친 거예요. 3분 빨리 나왔으면요 지하철을 탔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배탈 나면요 주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유산균 덜 먹고 채소 안 먹어서 배탈이 난 거예요. 맨날 맵고 짜게 먹어서 배탈이 난 거예요. 악몽을 막 꾸면 주님 제가 영적으로 흥미해서 막 꿈 꿀 때마다 막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때로는 길몽도 꾸고 때로는 악몽도 꿔요. 뭐 영적인 꿈도 있겠지만 모든 꿈이요 여러분 다 영꿈은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의 인생은요 대부분 믿음 따라서요 그냥 살면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다 자라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몽 한 번 꿨다고 배탈 한 번 났다고 지하철 한 번 놓친다고 인생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언제 문제가 있냐면 우리의 인생은요 70년짜리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70년짜리 결정.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왜 성도는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요 이 성도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데요, 언제 개입을 하시냐면 미래에 70년을 좌우하는 결정, 제가 만든 말이에요. 70년을 좌우하는 결정에는요 하나님이요 개입을 하십니다. 제 삶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침묵을 하시다가 70년을 결정하는 미래에 대해는요 개입을 다 해주셨어요. 돌아보니까 어떻게 개입을 해주시냐면 대학을 갈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해주셨어요. 이 환상 가운데 그 광화문의 이순신 동상을 보여주셔서 그 대학에 갈 수 있는 거를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취하게 하셨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선교지를 갈 때 수많은 선교지 중에서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정하게 했어요. 그 요르단에서 이제 북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수도권으로 갈 것이냐 그거를 또 기도하면서 정했는데 거기에 가서 최고의 은사 선교사님과 최고의 공동체 팀원들을요 평생 가는 그 동역자들을요 만난 거예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풋살을 하게 되었는데 이 중에 한 분이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청년들이랑 우리 교회 청년들이랑 이렇게 교제하자 그래서 또 하기로 했어요. 진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 졸업 직전에 신학대학원으로 부르심을 줬어요. 졸업 직전에 늦게 부르셔서 정말 대학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었어요. 외부에 사역을 하러 갔는데 저는 막 그런 거 재고 따지는 거 싫어해서 그냥 사역 공곡을 보고 눈에 딱 처음에 들어오는 데를 내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목동에서
그냥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최고의 정말 스승님이자 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1년 동안 그분이랑 1대1로 점심을 먹으면서 산책을 하면서 목회자의 인생 교훈들을요, 거기서 다 배웠어요. 배우자를 만났을 때 말하면 입 아프죠? 신혼집을 구할 때 말하면 입 아프죠? 하나님이 언제 역사를 하시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그냥 살아도 되는 일에는, 때로는 훈련을 해야 되는 일에는, 별로 심각하지 않은 일에는 역사를 안 해요. 그런데 언제 초자연적으로 개입을 하시냐면 우리의 미래에 70년을 결정하는 중대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이때는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개입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41장에 요셉이 경험한 게요, 요거예요. 야, 그 인생 동안에 침묵의 연속이에요. 침묵의 연속. 그런데 창세기 41장 40절 말씀에 어떤 일이 있냐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 왕이요, 요셉을요 세우는데 바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느 날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니까 살찐 소와 마른 소가 있어. 충분하게 살이 찐 이삭과 마른 이삭이 있어. 그러면서 이게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자기가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막 애굽 전체를 흔들어. 그래서 술사랑 박사랑 지혜자랑 다 와가지고 이 꿈을 해석을 해봐라 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에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초자연적인 개입을 하셨어요. 그게 어떤 개입이냐면 이 사람이 그때 떠올라요. 내가 오늘 나의 허물을 기억하나이다. 바로왕이시여,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요셉을 잊었습니다. 2년 동안 요셉을 잊고 살게 하셨는데 딱 그날에, 딱 그 순간에 기억하게 하세요. 요셉을 불러오게 하세요. 그리고 총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요.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궁전으로, 죄수에서 국무총리로 하루 만에 인생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전히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은혜가 입는 그 은혜의 날이 되었을 때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갈 길을 완전히 바꾸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기도 하고,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 반드시 우리를 축복과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개입이에요. 아니, 2년 동안 까먹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나. 갑자기 그날 밤 그 순간에 기억이 나서 바로왕이시여,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야속한 시간 동안에 침묵하실 수 있지만 은혜의 날, 은혜의 때가 오면 하나님은요 하룻밤 만에 완전한 역전을 이루어내셨는데, 그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하룻밤 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생의 개입이 우리한테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면 그냥 침묵만 하시면 그냥 살 텐데, 이 70년을 결정하는 미래의 결정에 하나님이 개입을 해주셔야, 하나님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또 좋은 직장을 구해야, 또 좋은 그런 여러 가지의 결정들 속에서 좋은 투자처도 만나고 많은 걸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이게요 70년짜리 결정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사람의 인생은요 여러분 고점과 저점이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의 인생은요 그래요. 하나님의 개입이요 없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인생은 여러분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잖아요.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형들한테 자랑하다가 팔려가서 모함당해서 감옥에서 죄수로 살다가 죽는 인생이 너무 야속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 너무 야속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중에 그냥 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요, 이 고점과 저점이 있어요. 고점과 저점. 다윗의 인생에 이 고점이 뭐예요, 고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예배자. 누구보다도 멋있는 글을, 심금을 울리는 글을 쓰는 시인.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촉망받는 위대한 왕. 어린 시절에 그 담대함으로 골리앗을 무찌른 최고의 용사. 다윗의 인생의 고점은 이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저점이 뭐예요? 저점? 최악점. 밧세바와 간음한 불륜을 저지른 사람. 우리아를, 어떤 이의 남편을 살해 교사한 사람. 권력으로 자기의 죄를 덮으려 한 사람. 미친 척하고 숨어서 살아서야 될 사람. 극과 극이잖아요, 극과 극. 이 말씀, 요셉의 이야기는요,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모든 사람은요, 인생의 고점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인생의 최악의 저점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복음이 우리한테요,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묻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너는 무슨 인생을 살래? 너는 앞으로 저점의 인생을 살래?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고점의 인생을 살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최고의 인생을 다윗처럼 요셉처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고점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요. 201장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을 고백했는데요. 정말 그 찬양 사모하심으로 부르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우리 함께 기도해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믿음 드리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정말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연약하고 못난 심령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버지 얼마나 인생의 밑바닥을 살았을지 주님 정말 모르는 심령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길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셔서 이렇게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교회에서 이 한 번 사는 인생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세상에 풍토가 있어요. 풍토가 이 세상은요 불편한 말이라는 거를 하지 않아요. 부모도 선생도 어떤 사람도 불편한 말을 하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은요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안 믿었으면,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 토속신앙에, 불교신앙에 그렇게 무너졌을 가정이 예수님 믿어서 잘 돼서, 우리 예수님 안 믿었으면 복덕방 인생이다. 복덕방 인생, 복덕방이나 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연약한 육신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을 텐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귀하게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불편한 얘기를 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누구 잘 되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또 소리 지르는 목사님들도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잘 되라고요, 여러분? 같이 은혜 좀 누리자고요?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요, 또 어떻게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혹시 또 잘 되라고 저렇게 누구 다 사랑받는 말 여러분 안 하고 싶습니까? 다 좋은 말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하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우리가 인생의 저점을요 안 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를 왜 좋은 교회라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요, 저는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저는 한 가지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저는요 이 사역을요 직업정신 같은 걸로 하지 않아요. 저는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요, 잘 되기를 바래요. 진짜요. 제가 맡은 청년들이요 진짜 잘 되기를 바래요. 저는 이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그게 어떤 목적이었냐면, 하나님 저 뒤에 이렇게 어두침침하게 앉아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저를 봤어요. 저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요 걔네들이 잘 되기를 원했어요. 왜? 나도 그런 인생이었으니까. 아니 우리 할머니 때부터 또 우리 부모님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도 맡아가지고 3대째로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심령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공한 사역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성공한 교회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건물을 세운다고? 봉사자가 많아진다고? 식사가 맛있다고? 그게 성공한 교회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를 세워가다가 사람을 잃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봐요. 정말 너무 많이 봐요. 교회를 세워가다가 그 자녀를 잃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 자녀를 잃으면 이게 성공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성공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세워가 주시옵소서. 저는요 그게 제 사역의 목표였어요. 그게 달라요. 저는 진짜 잘 되기를 바래요. 잘 되기를. 우리 교회에서 한 지체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요즘에 그 몇 주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남의 결혼이다 행복해요. 왜 행복해요? 제가 그걸 너무 기도했으니까, 그걸 너무 바랐으니까. 하나님 충성해서 아버지 앞에 약속을 받고 나아간 사람들이, 저는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아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모든 복은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자녀의 축복입니다. 이 모든 은혜는요, 제가 경험했던 모든 거는요 단 5글자로 하면 자녀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자녀잖아요. 누군가의 자녀잖아요.
내가 잘 돼야 그게 나의 부모의 열매고 부모의 삶의 열매고, 성경은 다 한 건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세상 가운데서 받아야 할 복이 있다면 자녀는 잘 된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본질적인 거를 잡아야 돼요. 교회는요, 이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람을 살리다. 교회를 살리다가 사람을 잃어서는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다가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서는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그 마음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진짜 밑바닥 인생. 이 게임 페인으로 제가 살았어야 되는데, 또 인생을 살다 보니까 또 오늘 성적인 유혹도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넘어지고, 아버지, 제가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에 가시가 많아서 사람들 험담하고 판단하고 그러는지, 하나님 주님 아니었으면 얼마나 초라한 밑바닥 인생으로 아버지 제가 살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삶을 살았어서 이 복음이 진짜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내가 살아나야, 내 심령이 살아나야, 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내가 정말 살아나야, 정말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아버지,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교회가 사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살아야 합니다. 먼저 내 심령이 살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데, 내가 무너진 상태에서 아버지 이렇게 가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가정이 회복이 안 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공허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주님, 본질적인 것이 먼저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막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Kari samali, kari samali, kari samali. 주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아버지여 역사는 그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실십년짜리 결정에 소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가장 완벽할 때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더 강건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 아버지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발라발라카리아 원다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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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발라카리아 아버지 가장 적당하게 훈련하시고 가장 적당하게 세우시는 주님을 아버지 이제 하고 간구하며 아버지 우리의 몸을 훈련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훈련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훈련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를 훈련하시고 주여 나를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아버지 뱃속 세상에 오고 드는데 주여 나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오세요 더 오세요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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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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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임하소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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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오세요 더 오세요 성령님 더 오세요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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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서 파라카레 토스 알로서 파라카레 토스 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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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카레 토스 알로서 파라카레 토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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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다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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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가리가리 사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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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잘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끝까지 보이시고 아버지 때로는 훈련하시고 때로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미래 70년을 사오는 모든 결정을 아버지여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아버지여 판단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주여 개입하소서. 주여 관여하소서. 주여 참견하소서. 주님 나를 신경 써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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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되시고 원하여 아버지 신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입히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을 아버지 기다려 오늘도 감사합니다. Wanda Sanda Palabalaka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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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da Sanda Palabalakadia. 성령의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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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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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알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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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칼레토스 알로스 파라칼레토스 알로스 알로스 파라칼레토스 알로스 알로스 파라칼레토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다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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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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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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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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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리까리 사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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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랄랄랄랄랄라 발랄랄랄랄랄라 발랄랄랄랄라 발랄랄랄랄라 발랄랄랄랄랄라 발랄랄랄랄라 발랄랄랄라 발랄랄랄라
주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주여 성령의 불 성령의 불
Yaradi